오늘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에서도 어찌 보면 들으셨던 그런 말씀,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네 라고 하는 거를 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한 목회자 중에 한 명으로서 내가 어떤 목회자고 내 목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보니까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이 목사더라고요. 누가 모르고 새로운 이야기, 관심 끌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이야기와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를,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기억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뿌리고 전하는 자가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또한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그 말씀이 결실을 맺을 그때까지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이 싸움의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아이가 엄청 거대한 그러한 장수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큰 싸움으로서 양쪽 진영에서 많은 군대가 모여서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이 어찌 보면은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싸움은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블레셋은 정말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그런 갑옷, 그런 전투 경험이 많은 그러한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왕이 세워졌고 무기다운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대한 전투, 특히나 블레셋과의 이런 거대한 전투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습을 하는 그러한 전투는 벌였었습니다. 블레셋의 진영의 수비대를 공격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혼란을 일으켜서 도망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격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투에서 이기는 그러한 전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대적인 전투는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는 사울이 피하고 싶었던 전투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이 함께 이제 그 수비대를 공격했을 때에 이 수비대가 블레셋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 죽였어야지 됐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의 병사들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다 찾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서 그애들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수비대가 공격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대적으로 전투를 이제 벌이러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투를 하고 싶은 전쟁도 아니었었고, 전쟁을 벌이게 된다 하더라도 싸울 때에 자기네들이 질 것이 너무나도 뻔했었어요. 블레셋은 이 사실을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투했을 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 한 명이 나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 그 키가 굉장히 큰 장수였어요. 키가 한 2m 70 정도 되는 그러한 장인입니다. 큰 장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에 향하여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못난 군대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골리앗 한 명이 무서울 수 있어요. 골리앗 한 명이 무서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골리앗 한 명이 아니라 그 블레셋 군대가 무서웠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 하면은 정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때 말고 큰 전투를 벌였던 적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2번 패하게 됩니다. 한 번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에 많은 이들이 죽었었고, 2번째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갔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에 어찌 보면 속국 아닌 속국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스라엘의 땅에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블레셋의 핍박과 많은 어떤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되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블레셋이 더 강하니까, 블레셋이 더 철기 문화가 강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겨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대로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전쟁에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인간적인 판단을 너무나도 의지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비대를 공격했었던 사건 가운데에서도 그 큰 군대가, 그 수비대가 모여서 3만 6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군대가 모여서 이제 공격해오고 있을 때에 그 기습을 담당했었던, 그리고 사울 왕과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도망을 가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군대가 자기에게 그래도 있어야, 몇천 명이라도 있어야 싸워볼 수 있는데 자기를 지키는 모든 병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급하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 이스라엘 군대가 더 이상 흩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이런 짓을 했냐라고 할 때 그때 이야기하거든요. 블레셋 군대는 오고 있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치고 있으니, 내게서부터 흩어지고 있으니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렸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되고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군대에서 기습을 하게 되니까 그 블레셋 군대 안에서 진영에서 혼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고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막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막 그렇게 급하게 막 되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이제 블레셋 군대 안에서도 막 그런 난리가 나니까 사울이 보고, 야 저거 지금 나가서 싸워도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자라고서는 그렇게 하다가 블레셋 군대가 이제 더 막 도망을 치고 이제 막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소란스럽게 되니까 사울이, 야 예배 드리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먼저 공격하자, 공격해야 된다, 지금 저들 놓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그 52절 마지막에는 사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전투가 많았으면, 얼마나 블레셋과의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고 그들의 전투에 대비하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을 얼마든지 등용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강한 사람을 등용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참 좋은 왕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이건 지극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사사기 13장 1절에 이야기하듯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투를 대비했었던 왕이었어요. 강하고 용감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용감한 사람들, 그런 힘센 사람들을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 한 명이 나와서 키 2m 70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고 모욕하고 있고 괴롭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투를 벌일 수조차 없이 겁먹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남자의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사울의 키가 한 180에서 2m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잘생겼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왕들처럼 겉으로 보기에 멋있고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그러한 왕을 구했었어요. 저 사람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카리스마 있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는 대로 육신을 보기에 좋은 왕을 세워주셨어요. 남들보다도 키가 큽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니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울보다도 훨씬 더 큰 골리앗 앞에 이 사울도 겁을 먹고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다윗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등장을 하였고 이 다윗은 전투를 벌이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자기의 형들에게 밥을 갖다 주려고 왔었던 그러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있을 때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다윗은 어떤 무기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무기와 자기의 갑옷을 주려고 했었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웠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오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그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서 새와 들짐승을 먹이러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었던 그러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소리치면서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골리앗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골리앗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도 분명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의 왕처럼 강하고 힘세고 전쟁은 무기로 또는 사람의 수와 어떤 사람의 전략으로 전쟁을 하고 이기게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었으니까요. 모든 나라가 삶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인 줄 알았고 그것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블레셋보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나아가서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세상이 정해놓은 상식과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건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 그 원인들을 찾고 그것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은 더 큰 물질로서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하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물질이 없으면 그 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걸을 수가 없는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걸을 수 있도록 치료하는 건강의 문제 해결함을 찾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러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 네가 살아가는 것에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그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려울 때에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러한 말이 어쩔 때는 참 어리석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힘들 때에 하나님보다도 나의 이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물질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물질을 주세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그것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해결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일들은 네가 생각하는 그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생각해오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과 상식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겨 나아가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투에 나아가게 됐을 때에 그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아니면 그 전투의 그 상황을 단순히 육신적인 전쟁의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싸움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욕합니다. 왜 욕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의 삶은 왜 나보다도 더 못하냐? 왜 나와 똑같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서도 한 명 나와가지고서는 나와 싸우자. 그러면은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들의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은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런 연약함이 얼마나 보였었으면은 골리앗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욕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더 욕을 하고 있고 더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전투하는 이 상황을,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것이 육적인 전쟁이고 자기네들이 질 것이다라고 너무 뻔하게 생각해왔던 이 전쟁을 다윗은 영적 전쟁으로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전쟁으로 생각하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아갈 때 가지고 나아갔던 것들을 보세요. 그는 막대기와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싸울 때 한번 보십시오.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 앞에 머리에다가 날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이 말로 표현하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활 쏘는 것도 말 위에서나 달려가면서 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물맷돌 돌려가지고서는 달려가면서 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맷돌은 그 물맷에다가 돌을 내고서는 돌립니다. 돌려서 최대한 원심력으로 힘을 얻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순간에 탁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려가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원심력으로 인하여서 던질 때에 돌이 옆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면서 조준하는 그 일들도 얼마나 많이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 이 물맷돌로 싸우는 그런 물맷돌 군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물맷돌 가지고 싸울 때는 전부 다 자기 자리에 서가지고서는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조준할 수 있고 그래야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한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중심도 잡을 수 없고 조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판단, 어떤 사람의 생각, 그런 걸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믿음으로 단지 전투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한 번 던지는 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사람, 2m 70이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사람과 싸우고 그가 온몸을 갑옷으로 두르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겁먹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그가 던졌었던 그러한 돌이 날아가서 박히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골리앗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에 나왔었던 그러한 고백처럼 그는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그 칼집에서 칼을 뽑고 그곳에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냅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였었던, 그렇게 두렵게 여겨졌었던 그러한 골리앗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겁먹게 했었던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가 스스로 머리가 잘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승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봐오고 우리가 인생에서 생각해오고 경험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생각해 왔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당연히 이 문제와 당연히 이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때에 떠오르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과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으로,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들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시작한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어려움을 주어서 그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게 보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고 있으면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그 일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예배 때 나오면은 그러한 이야기는 쉬들 때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저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믿지 못하겠고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고 내가 연약하고 교회도 잘 다니지 않고 기도도 잘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도 조금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다윗처럼 그렇게 나에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승리처럼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염려가 들 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주신다 할까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면 물질을 딱 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합니다. 어떤 그런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걸 딱 주면은 그것이 더 좋은 아버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들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저도 자식이고 또 아버지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너무나도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고 할 때에 이왕이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제 아영이와 아인이에게도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으세요? 똑같은 기능이라 하더라도 괜히 사람의 마음적으로 더 비싸면은 더 좋은 것 같고, 더 비싸면은 더 기능이 있는 것 같고, 더 아이에게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들었었던 말씀들, 읽었었던 말씀들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떤 것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나의 아픔, 나의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 143편 4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내가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살아올 수 있게 된 것도, 그 모든 것들, 이전의 일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러한 일들, 주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내가 생각하고 읊조리면서 앞으로에 있을 그런 일들 가운데, 아니 지금 나의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전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지금의 일에 집중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일이 가장 강력해 보이고 지금 일이 가장 급해 보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지금 당장 급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마귀의 방해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이 기억나지 않으면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읽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었고 알지 못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그 문제 때문에 자기의 종이 자기의 모든 유업을 이어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신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보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 더 많고 나를 즐겁게 할 만한 그런 시간 가운데로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이 더 떠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대로 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기보다는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지죠. 자,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일주일에 어찌 보면 한 번, 많으면은 여러 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비교적 적은 시간인 이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삶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의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누구보다도 잘 나타내었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왔었던 모든 방법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판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질수록 오히려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 고백하십시오.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나의 이 어려움과 나의 이 괴로운 것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것들을 상황,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물질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건강을 해결해야 되는 그것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분명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한 적 없으세요?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지나갔고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지나온 발걸음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왜 없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지만 인생에 그래도 고단함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제 스스로의 믿음의 어떤 그러한 시험을 해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도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었고 새벽마다도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거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의지한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으로는 너무나도 신기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데 저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시간,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전할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설교만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이 어려움이 지금 해결이 되어도 앞으로도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나에게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찌 보면 좀 내려놨다고 해야지 될까요?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분명 나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억이 나요. 언제 있었냐? 여기 그 상황은 제가 그때 사역을 다른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서는 출발하려고 했나 어쨌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나에게 경험을 하게 하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 나아갈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의 삶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다윗의 이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굳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듯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에 해결하는 방식들, 그것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만 지금의 문제에 매달리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연약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떨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있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겨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외쳤던 그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 가운데 찔리는 그런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찔리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직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